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초막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으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무교절,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모든 남자는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3절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4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즉 말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묻혀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이런 기적들을 행하려고 하신다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그렇게 형제들이 말을 하는데, 5절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속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형제들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최종 사역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으로 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이 초막절 명절에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고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은밀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1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3절 먼저 보시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초막절이라 하는 그 명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12절이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미혹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으로 분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교훈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다고, 그래서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귀에 듣기 좋은 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호응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역자라면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담대히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해 버립니다. 또 이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로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괴계를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은 23절에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네, 이 말씀은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했기 때문에 8일째가 안식일에 걸리게 된다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할례도 율법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율법이죠. 할례는 레위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고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억지 주장이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자 무리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출신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28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요셉과 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자 민심이 예수님께 쏠릴까 두려워서 체포령을 내리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33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시 더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37절부터는 초막절의 끝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은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4장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계속해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다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서도 출애굽한 지 40년째 됐을 때 신광야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을 때 죽었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이 광야 생활 중 목이 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음료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성공에 목말라 있고 명예에 목말라 있고 돈에 인정받기에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갖기에 모두들 목이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들은 아무리 얻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얻어도 더 공고할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제 무리들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었는데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지만 그 선지자가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 같이 말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7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잘 아는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나 한번 봐라. 없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49절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17장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죽이라. 즉 분명히 확인하고 판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실상은 율법을 믿지 않고 있었고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의 중재로 이 공회가 해산이 되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은요, 이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신 사건과 예수를 믿지 못하고 고발할 조건만 찾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8장 말씀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레위기서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간음하면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22장 22절 24절에도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왔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70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고발하려고 이 여자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죠. 그런데도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말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났다고 합니다. 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갖다 대면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떠난 후에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이제는 잡혔기 때문에 이제 잡혀가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이제 잡혀온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여자는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 여자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음한 죄에 대해서 무조건 정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자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주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이 복음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조건 죄를 용서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던 그 돼지가 다시 그곳에 누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해결을 하십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두 번째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해도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요. 너희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증언해도 참되지만 또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계심을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도 모순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이 충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더욱 완전케 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내 스스로 너를 증언하니까 참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본래 19절에 그들이 물어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고 있고요. 이제 21절에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7장 3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네,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고 23절에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즉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소속이 하나님께로 옮겨지지 않으면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소속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할 말이 많이 있으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세상에 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유대인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 성령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밝게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29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이제 믿었는데요.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3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이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이하에는요. 진정한 믿음은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육적으로 육신의 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 예수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즉 이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8절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너희 아비는 44절에 마귀입니다. 이들의 아비는 마귀로서 이들의 소속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0절에 아브라함은 진리를 들었을 때 이들처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18절 말씀에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7절에 쭉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행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끝까지 그것을 확신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4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5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42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또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4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길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3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도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천하 만민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때 볼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기대했었고 또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이면적인 유대인, 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네. 50도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들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영의 눈이 감겨서 여전히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59절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해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초막절에 그 명절의 끝날에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생활 중에 목말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간음증에 잡힌 여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정말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이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7장, 8장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8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장, 8장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믿어서 이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